지난 수요 예배에 그 아르헨티나에서 사역하시는 정상훈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교사로 지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아직 젊고 건강한 너희 가정이 가능하면 선교사가 많이 없고 선교사들이 가기 어려워하는 곳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단 선교부에서 또 지명해 준 선교지로 파송을 받으셨는데요. 그 지원한 나라가 한국에서의 땅끝,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이죠. 아르헨티나로 사역지를 정하게 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결혼하고 지금 사진에 보이는 아이들은 조금 이제 컸는데요. 이제 갓 돌진한 아이와 이제 두 아이 그리고 네 가족이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또 아이들의 교육도 이제 보장되어지지 않는 구비되지 않는 그런 환경의 선교지로 떠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기쁜 마음으로 아르헨티나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저는 참으로 제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었는데요. 선교사님들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평안함과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조선 땅이었죠. 이 조선 땅 유럽에는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거의 미전도 종족과 같은 그러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시기 위하여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또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또 이 땅에 와서 풍토병으로 싸워야 하는 그러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젊은 나이에 풍토병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때로는 아이들을 먼저 땅에 묻어야 하는 그러한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한강 양화대교 북단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사님들의 가족 또 아이들이 묻혀 있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에 사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른 시간에 경제 성장을 이루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남편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한국에 오셨어요. 그런데 남편 선교사님이 3년 사역하시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이제 남은 자식들과 함께 끝까지 한국을 떠나지 않고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여 선교사님이세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셰우드 홀이라고 하는 이 아들도 이제 아버지의 그 대를 이어서 한국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식들과 함께 한국의 사랑을 이어왔던 가족들인데요. 그러니까 3대를 이어서 이 조선 사랑의 그 복음 전하는 사랑을 실천했던 가족들이에요. 이런 선교사님들의 열정을 보면 참 가슴이 이렇게 뭉클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 왕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윗 왕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저는 열정이라는 단어인데요. 다윗은 소년 시절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소년 시절 때에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어요. 그럴 때 다윗의 마음 안에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의 많은 군인들도 그 골리앗 장군을 향하여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창과 칼을 들고 있는 그 골리앗 장군을 대항해서 물맷돌로 물리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다윗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오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모셔오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도는 우사의 죽음으로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 열정은 식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끝내야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게 되는데요. 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온 백성이 찬양하고 춤추고 다윗 왕도 기뻐 춤추면서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기뻐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에 열정을 다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뜻을 물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던 열정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느 날 자기의 궁궐을 지어놓고 문득 생각하기를, 자신은 이 백향목으로 지어진 이 궁궐에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냥 장막에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모실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이유를 오늘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정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는 계획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는 마음에 간절히 원했어요. 열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전을 건축하려는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멈출 수 있는 용기, 이게 저는 다윗에게 또 우리가 배워야 할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대단한 용기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남들 다 하지 않는 거, 이 사람이 함으로 인하여서 저 사람 용기가 대단하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더 큰 용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윗은 간절히 원했어요. 궁궐도 지었겠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도 아름답게 건축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싶었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았을 때 하지 않는, 멈출 수 있는 그 용기.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내려놓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다윗의 용기는 성전을 건축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기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준비하게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다윗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오늘 5절을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다윗이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떠냐 하면 극히 웅장하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할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다윗은 짓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성전을 짓기에는 다윗이 볼 때에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할 수 있도록 다윗은 모든 성전에 들어갈 필요한 재료들을 다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럼 다윗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다윗은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다윗은 어느 한 터를 보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곳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앞장인 21장에 보면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인구조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게 되는데 그 인구를 조사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벌을 내리셨어요. 왜 인구조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냐? 이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나라를 전쟁에서 이긴 것은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의 그 마음의 동기 속에는 또 다른 적들이 쳐들어올 때에 자기의 힘으로 뭔가 그 전쟁에 이기려고 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신앙이 그 마음속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전쟁에서 이겼는데 우리의 군사의 수를 세어보니 어마어마하게 많구나. 뭔가 자기의 힘과 자기의 군사력을 뽐내려고 하는 마음의 자만심이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이 땅에 내가 벌을 내릴 텐데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 3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오게 할 것이냐, 3달 동안 전쟁에서 너희가 패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돌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다윗이 뭘 선택하냐면 내가 하나님에 의해 벌을 받겠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전염병을 택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아서 3일 동안에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어가게 되어요. 그럴 때 다윗이 장로들과 함께 베옷을 입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그때 회개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역대상 21장 17절인데요. 자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참 이 다윗의 회개 기도가 정말로 그 마음 안에 진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요. 하나님, 백성을 계수한 것이 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 죄 없는 백성들을 치십니까? 오히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라고, 백성들의 재앙을 그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오르난의 타당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다윗은 이 오르난에게 금 600세겔을 지불하여 그 땅을 사게 되어요. 아니 임금님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도 아니야, 대가를 지불해야 돼. 큰 대가를 지불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샀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불이 위에서 내려오게 되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제사를 받으셨고 하나님과 갈라진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의 상징적으로 불이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바로 이곳,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곳, 하나님이
나에게 불로 응답하신 이곳을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터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터를 준비하게 되고요. 2절에 보니까 이방의 사람들을 모았어요. 석수를 시켜 돌을 다듬게 했어요. 3절에 보니까 문짝목과 거물못에 쓸 철과 놋을 많이 준비하고 4절에는 백향목을 무수히 많이 준비했대요. 자, 읽지 않았지만 14절을 한번 볼까요? 금 10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고 제목과 돌을 준비하고 15절에는 장인들을 준비하는데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익숙한 기술자들을 준비시키고 17절에는 모든 방백들에게 명하기를 아들 솔로몬을 도와라. 그래서 성전을 아름답게 짓도록 하라라고 모든 일체의 준비를 다윗이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3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3절에 보면 준비하고 4절에도 보니까 준비하였으니 5절에도 보니까 준비하리라 준비하였더라. 이 준비라는 말이 5번이나 등장하는데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단어의 의미가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라는 그 마음의 정성이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준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갈망했고 열망했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으니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 다윗의 이 열정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로 다윗이 성전 짓기를 원했구나라는 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더더욱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열정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열정인가? 다윗의 이 열심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서 본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내가 너가 성전 짓는 것은 원치 않아. 그렇지만 다윗이 가진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셔서 다윗과 가문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복을 듣고 나서 다윗이 하루는 언약궤 앞에 딱 섰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기도하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이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도대체 내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나는 비천한 목동에 불과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자리에까지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감사 때문에 북받쳐오는 그 마음 안에 감격이 다윗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그 열정,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열정, 성전 짓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모든 재료를 준비하는 열정은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속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 때문에 다윗이 이러한 열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우리 춘천 드림교회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죠. 저희보다 교회 개척은 늦게 했지만 지금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한 그런 교회인데요. 보통 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때 빚을 좀 지고 건축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교회는 건축할 때 이미 봉헌 빚 없이 이렇게 건축을 완성한 교회인데요. 이 교회 목사님이 제 후배이기도 하고 또 고향 후배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이신혜 전사님 남편의 또 친구이기도 해요. 실은 관계가. 그런데 이 교회가 13억 5천만 원의 교회 부지를 사고 교회를 건축했는데요. 전창영이라고 하는 성도님이 서울에 다니시는 교회 성도님이신데 이분이 11억 2천만 원을 헌금하셔서 이제 교회 건축이 빚 없이 완성이 된 교회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20년 전에 대한항공 기장으로 일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돈을 모았다. 그리고 그는 마음 안에 꿈이 있었다고. 내가 은퇴를 하면 고향 춘천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내 꿈이었다. 왜냐? 어릴 적 가난했던 시절에 유일하게 자신에게 꿈을 심어준 곳이 교회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말하자면 어릴 적 교회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과 그 감격이 그에게 있었기에 정말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엄청난 헌금을 하고도 그의 마음속에 정말로 어릴 적부터 하고 싶었던 정말로 감사와 그 감격, 기쁨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누가 시킨다고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누가 시킨다고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과 감사와 감격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다윗의 성전 건축을 향한 이 열정 또한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랑과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의 감사와 감격이 북받쳐 왔기에 그는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선교사님들의 사역 동기는 뭘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제 결혼하고 두 아이 낳고 행복하게 단란하게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버리고 선교지로 그들을 떠나게 하는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선교지로 가게 하는가? 여러분, 누가 시키면 그걸 갈 수 있겠어요? 돈을 준다고 갈 수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감사와 감격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양화진에 묻히신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1907년도 11월에 개성으로 오셨던 여성 선교사님이에요. 여성들을 위한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한국의 땅을 밟은 지 거의 9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숨지셨어요. 이분의 묘비명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드리겠습니다. 이 묘비명은 이 선교사님이 투병 중에 고국으로 보낸 편지에 적혀 있는 한 내용의 일부예요.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드리겠다라고. 여러분, 누가 시킨다고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얼마의 돈을 줘야 정말로 이 일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다가 지치신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섬기고 가족들을 위해 수고하다가 지치거나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 이 감정적인 이 에로스의 사랑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아가페의 헌신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을 때에 우리는 지속적인 사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게 바로 카도스의 사랑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가족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열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감사와 감격으로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열정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하는 열정,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열정,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를 철저하게 정성껏 준비했던 열정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식어버린 열정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작 시대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 두 가지를 한번 잠깐 나누겠는데요. 첫째,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전을 세우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그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내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찾고 회복하는 열정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내 안에 무너진 예배를 다시금 세워나가는 그러한 열정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갑시다라고 하면 인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성전을 아름답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의 단이 회복되고 거룩함으로 내 안에 성전을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그도 성전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남편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안에도 성전을 지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내 안의 성전을 지을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 왕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했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열정의 사람,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비록 내 손으로 짓지는 못하지만 솔로몬이 아름답게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 다윗의 열정,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됨을 통해 내 안에 성전을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십시오.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이 가능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찬양으로 함께 우리가 다윗이 고백했던 그 마음의 심정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 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 속에 또 주님을 향한 끝없는 그 열정이 다른 곳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내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정 안에서 섬기다가 지치고 낙심된 심령들이 있습니까? 공동체에 봉사하고 섬기다가 우리의 심령이 식어져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부흥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지치고 낙심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내 힘으로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그 감격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식은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버지 가정들을 열어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혀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정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정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향한 주님께시는 노력한 사랑 가운데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고자 하는 그의 마음의 열정이 컸었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망이 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성전을 지을 여러 가지 재료들을 정성껏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그 다윗의 열정, 그것은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감사와 그 감격 때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족을 섬기다가 지치고 낙심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교회 공동체에 또 봉사하며 일하다가 낙심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식어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